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레위기 1장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본문입니다.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신약 성경을 읽는다면 마태복음부터 접할 것이고, 구약 성경을 읽는다면 창세기부터 접하게 됩니다. 근데 구약에서 이제 초반에 나오는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중앙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레위기는 구원과 속죄에 관해서 이 큰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참 흥미롭고 재밌는 지점들이 많습니다. 출애굽기 역시 굉장히 다이나믹해서 어떤 이 스토리텔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까지는 잘 읽는데 레위기에 들어서면서 조금 힘들어집니다. 레위기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제사법이나 조금은 흥미를 잃을 만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레위기서의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1장의 본문일 텐데, 이 5가지 제사와 여러 가지 양태로 드려진다는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되고, 쭉 넘어가서 16장에서는 이제 그 결과 속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속죄는 이 제사에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제 사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제사를 통한 죄사함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17장에서는 그로 인하여서 거룩하여짐을 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제사가 바로 우리가 오늘날 구원받게 되는 구원의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자유함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려면 바로 이 제사법을 통해서 구원의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구원의 방법이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 제사는 기본적으로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드립니다. 오늘날로 치환한다면 이 제사가 예배가 되겠죠?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죄사함의 은혜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제사도요, 이 죄사함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이 속죄에 대한 내용을 품고 있는데, 레위기 말씀 자체가 그 주제를 축약하자면 바로 이 속죄에 대한 주제입니다. 죄사함이죠.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이 죄인의 옷을 입고 태어납니다. 아담 때로부터 벌어진 변형된 인간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그 죄의 유전자를 통해서 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상대방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없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제사와 레위기의 원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을 주게 되는데, 여러분,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요? 여러분은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죄사함 받으셨나요? 여러분, 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나 이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이 베드로가 이 발을 씻기실 때 좀 흥분해서, 야, 발 씻기는 게 그렇게 좋은 거면 아예 온 몸을 씻겨 주십시오 라고 좀 이렇게 과한 요청을 하죠. 예수님께서, 야, 구원받은 자는 온 몸을 씻을 필요가 없다. 다만 발을 씻을 뿐이다. 이렇게 알려주시죠. 너희가 이제 온전히 구원을 받았으니 죄에 대해서 자유하다. 그러나 죄인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발 씻는 것, 날마다 주 앞에 그리스도로 정결하게 하는 일들은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큰 틀에서의 의미는 이 구원을 받은 자는 누구나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여러분에게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에 관련한 죄사함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통해 속량받은 여러분은 죄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죄에 눌리시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이런 죄를 지었는데. 다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으로 나아가야죠. 그렇죠? 날마다 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허락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는데 죄사함은 안 받았다는 것은 성경의 원리상 이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죄사함을 받은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진 자는 죄에 대한 담대함과 자유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눌리지 마십시오. 오늘 넘어졌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일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염려 없는 은혜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은 죄사함의 문제가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제사처럼 신약으로 넘어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다시 정죄함을 받지 않고 기쁨과 자유함을 누려가는 것이죠. 이 구원의 핵심이 죄사함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정말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려가는가? 좀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경험이 있나요? 혹 이 중에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보통 어릴 때 물가에 놀다가 큰 변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특히 바닷물. 여러분 여름철 바다를 조심하십시오. 바다는 파도가 밀려올 때는 이렇게 밀어내는 것 같지만 그 다음 어떻게 되죠? 확 쓸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동해바다 같은 데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장난치다가 확 휩쓸려 가잖아요. 그러다가 어릴 때 간신히 살아난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경험이 좀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어릴 때 이 파도풀이 처음 생겼어요. 어디에 생겼는지 아십니까? 자연농원. 네. 그 캐리비안 베이라고 요새는 많이 안 가는 것 같은데 처음으로 거기 그 큰 깊이에 파도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들 굉장히 신기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저희 가족도 거길 갔었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파도가 막 바다처럼 밀려오는데 막 그렇게 깊이 가는 거예요. 근데 가족 중에 제가 유일하게 수영을 못합니다. 어릴 때도 그랬고. 근데 이제 같이 이제 조끼를 입고 들어갔는데 그때 겁이 없으니까 막 들어갔는데 발이 땅에 안 닿으니까 이제 파도는 막 밀려오는데 물을 엄청 먹은 거예요. 근데 이제 다들 즐기니까 저는 이제 죽겠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면서 어찌어찌 사람들에게 밀려서 나오긴 했는데, 그때 경험 때문에 저는 이제 물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발이 땅에 안 닿으면 굉장히 공포감을 느껴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죽을 뻔하다 살아나니까 그 기억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의 냄새, 그때의 장면들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너무 강해서. 죽을 뻔하다 살아났으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들은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트라우마로 남아서 나의 행동에 변화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를 두고두고 합니다. 저에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캐리비안 베이에서 죽을 뻔한 사건. 이거 두고두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을 뻔하다가 건져짐을, 은혜를 받은 기적과도 같은 사건을 겪은 자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죽을 뻔하다가 살려진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충격적인, 평생 영원히 죽을 길로 가던 사람이 영원한 천국의 길로 옮겨졌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이 나를 날마다 감격스럽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매일의 삶에 구원에 대한 은혜와 감격과 기쁨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것에 대한 감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 알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살아나신 것, 그래서 내가 그 피의 은혜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 아주 잘 압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 전 인격적으로 받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부도 그렇고 우리 청년부, 산부 예배 드리신 모든 성도님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만나봤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때마다 시마다 계속해서 만나셔야 합니다. 그런 인격적인 기적과 같은 그 경험,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내가 삶에서 정말 기쁨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릴 때 죽을 뻔하다 살아난 경험이 트라우마가 되듯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신 그 은혜가 내 삶에서 계속해서 곱씹어지고, 이 삼버브리지 전도 나가면 내 입술로 계속해서 전하고 싶고, 반복해서 말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우리는 어떤 능력만 가지면 나의 스펙으로 여겨 나를 자랑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복음의 감격을 우리는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면 얻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 제도는 대신한 예물을 통해서 이 가축을 죽임으로 그 가축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나 대신 죽임으로 내 죄가 사해지는 그런 제사법의 원리가 있었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고안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제정해 주신 이 제사법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원리가 잘 적용이 되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제사법을 드리면 얻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뭐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죄사함을 받고 주 앞에 나온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고 높은 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사해지면 나아갈 길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나아갈 길을 얻었다라는 것은 좀 은유적이기도 한데,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얘기하자면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회복 안 되는 관계들 여러분 있으세요? 원수 같은 관계, 원망의 관계.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여도 이 원망의 관계가 돼버리면 평생 동안 그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우리와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웠는데 이 죄 때문에 완전히 원수의 관계가 된 거예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관계를 죄사함, 중간에 있는 죄를 사해 주심으로 주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죄를 사해 주신 그 능력이요, 우리가 열심히 어떤 제사법을 이행해서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길이 열려진 것이죠.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요, 이게 흔해지면 귀한 걸 모릅니다. 이게 사람이 그렇죠. 정말 귀한 거 뭐 있으세요? 그런 거를 매일매일 경험해 보십시오. 음식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정말 비싸고 소중한 음식이 있는데 정말 평생에 한 번 먹으면 너무나도 귀하지만 매 끼니 먹어보십시오. 하루도 못 가서 질립니다. 뭐 이틀, 3일 같은 음식을 먹기란 쉽지 않아요. 아무리 귀해도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 욕심이 있고 날마다 이 지루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 복음 역시도 정말 하나님께 갈 평안한 길을 얻었는데도 흔해져 버린 거예요.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있을 때 잘하라는 말과 있을 때 귀한 줄 알아라 라는 말을 이 부족한 인간의 교훈으로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못남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성경의 전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내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죠. 우리의 속죄의 즐거움은 하나님께 쉽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나와서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듣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길이 원래는 닫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죽으심의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이제 그 은혜를 한번 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끝은, 레위기 전이죠. 출애굽기 끝은 이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이 성막 안에 아직은 누구도 들어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성막으로 들어오라 하십니다. 근데 들어오는데 하나님께 갈 길이 열린 것이죠.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서 배웠듯이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성막으로 들어오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가 어떻게 드려져야 할지를 먼저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지어지고 너희가 이제 나에게 들어오는데 반드시 제사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사에 대한 얘기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은 그대로 이행할 때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취환해 볼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예배가 효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에 와서 이 귀한 시간, 얼마나 귀해요. 2시에서 3시 사이에 이 시간에 와서 어떤 은혜와 능력과 효력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예배의 효력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천천히 알려주셨듯이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어떤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예물을 드리는데, 예물을 희생, 가축을 드렸습니다. 이 계명이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가요? 어떻습니까? 구약의 제사법, 가축을 죽여서 피를 짜내고 가죽을 벗겨서 각을 떠서 태우는 거, 이 기본적인 번제죠. 이게 오늘날에도 유효한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제사 드릴 짐승 가져오셨나요? 제단에서 유대인들은요 그 짐승 잡는 전문가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다 제사자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오면 다 이 제물을 갖고 와서 다 각자가 떠야 됩니다. 각을. 그러니까 전문가들이죠.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렸던 방법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사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알려준 제사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입니까? 맨날 드려야 돼요. 죄가 있으면 늘 가져와야 되고 1년에 한 번은 또 대제사장을 통해서 가져와야 되고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또 드리고 모았다가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렇게 해야 그때그때 사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됩니다.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흡족한 100% 온전한 제사를 한 번에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리스도를 이제 통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끝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병통치예요.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 예배할 수도 있고 직접 만날 수도 있고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말씀을 깨달을 수도 있고 자유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제사 제도가 효력을 구약처럼 발휘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걸 알게 되면 레위기를 읽을 때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열의가 안 날 수 있어요. 이거 제사법 알아봐야 지금 효력도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없어진 제사 제도라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제사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어떤 크기이고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알아가게 되는 게 뭡니까? 나는 이런 제사를 통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구나. 누구랍니까? 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알아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구약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제사책,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해 봐야 하는데, 이 제사장의 역할과 제사자의 역할은 좀 다릅니다. 보통 다 제사장이 다 진두지휘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사장은 전체적인 틀을 지키고 관리하고 행하는 일을 하고, 실제적인 일들은 제사자들이 합니다. 여러분들처럼 이제 제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온 성도들이 직접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 주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물이 올바른지 검사하고 철저하게 흠이 없는 제물인지를 체크하고, 그리고 제물에서 나온 피를 뿌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태우는 일도 제사장이 해요. 메인 일들은 제사장이 하고,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십시오.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제사의 어떤 일들은 다 제사자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이제 주어가 안 나와 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4절부터 쭉 계속 나오는 그는 이라는 이 그는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뭐라고 아예 명시하고 있어요? 아론의 5절 같은 데 보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7장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의 그는이라고 나와 있는 표현은 다 제사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자가 할 일이 크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자기가 갖고 온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할 것 같은데 제사자가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가 이 제물의 전가가 되는 거예요. 나 대신 네가 죽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너 깨끗한 흠이 없는 양과 같은 제물에 씌워서 하나님, 이 죄를 주님께 태워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수를 내가 직접 하는 거예요. 내 죄를 여기다가 씌우는 거죠. 그래서 제사자가 하는 행동입니다. 나와 제물을 동일시하는 거죠. 오늘날 이렇게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 원리가 그리스도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내 죄를 제물, 흠이 없는 어린 양에게 드리는 거죠. 그 다음 5절은 뭡니까? 5절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볼게요. 5절, 제물을 잡아요. 잡아 죽이는 거죠. 잡는 것도 누가 합니까? 제사자가 합니다. 6절도 보십시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거 누가 합니까? 제사자가 합니다. 9절,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내는 거 다 제사자가 합니다. 여러분 속으셨죠? 제사장이 다 한 줄 알았죠? 그럼 예배 드리면 뭐 강사님, 전사님, 목사님이 다 하는 줄 알았죠? 예배 드리면요, 제사자가 할 일도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보시면요, 상상해 보면 죽이고 가죽 벗기고 씻어내는 것, 각 뜨는 것 다 제사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제물을 죽이면서 피를 씻어내고 그 피는 이제 뿌려야 되니까 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가죽 벗기고 각 뜨고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내가 갖고 온 제물을 내가 직접 안수해서 내가 잡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사자의 행동과 이 과정은요, 영적인 자기 점검과 자기 성찰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여야 하고 가죽을 벗겨야 하고 씻겨야 하는 과정을 보면서 야, 이 죄인이 이거 저번 주에 내가 했는데, 저번 절기 때 한 건데 내가 또 이렇게 양과 소를 죽여야 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하면 이벤트성이지만 계속 해보세요. 그럼 나중에는 굉장히 두려울 것 같아요. 야,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면서 이렇게 많은 가축을 죽여야 하니 이 죄인을 어찌할꼬, 뭐 이런 고백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서 가죽을 벗기듯 자신을 노출시켜서 완전히 자기가 누구인지를 벌거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그전 그렇게 편한 의자에서 에어컨 쐬면서 야, 말씀 좋다, 찬양 즐겁다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벗기는 일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주님 없이는, 주의 사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인지를 자기를 낱낱이 보이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진지하게 드리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점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드리고 교회 나오면서 정기적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이 민감한 사람들은요, 예배 한번 빠져보십시오. 벌써 세상에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예배 소홀히 해보십시오. 기도 게을리 해보십시오. 그럼 바로 자기 점검이 무뎌집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오늘날 예배로 취하면 예배를 통해서 꼭 말씀이 아니어도요, 찬양을 통해서도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도, 대표 기도 같은 것도요, 대표 기도를 통해서, 이 공동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찔림이 와야 됩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말씀 합독하는 봉독을 통해서도 여러분, 말하고 귀로 듣고 보면서 냄새를 맡으면서 자기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광고 시간에도요, 여러분 마음의 찔림을 통하여서 자기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신이 부끄러운 죄인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자기 성찰, 자기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가죽옷을 벗기고 진솔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인정하기를 꺼려합니다.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좀 무뎌진 사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어도 좀 이런저런 핑계를 대죠. 인정하고 사과할 줄 모르는 사회가 됐습니다. 많이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자기의 모습을 제물에 씌워서 드러내면서 이 작업을 통하여서 이 전부를 어떻게 하나요?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장이 이 모든 이제 각든 제물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화제, 태워버린다, 온전히 태워버린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온전한 제사가 태워지면 향기로운 냄새가 된대요. 자신을 이 제물과 동일시하여서 정말 자신의 가죽을 벗기고 정광이와 내장을 씻어서 모두 다 온전히 태워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은 이런 제사 각을 뜨고 짐승을 죽이진 않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길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부족하고 죄가 많아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면 여러분의 제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예배든 공동의 예배든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그리스도의 감격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그리스도로 이제 우리는 부족함 없이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5장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똑같죠? 지금 이 신약의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렸대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흡족한 제물이 됐대요. 왜냐하면 죄 없이 죽으셨으니까. 마치 흠없는 양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흡족한 제물이 되어서 구약의 제사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흡족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 드리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의 예배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가는 거예요. 말씀이 거의 끝나가는데 비가 오나요? 와요? 네, 많이 오나 보네. 혹시 강사님 비가 됐습니까? 복음 전하는데 이런 분이 있다면 제 손을 잡고 같이 가시면 됩니다. 네, 제가 가드릴게요. 자기 성찰과 태워짐,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예배는 야, 이번 주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의지해서 살았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죄 안 짓고 이번 주 살았어. 그렇게 와서 예배 드리면 향기로운 제사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니 어느 때이든 자신을 솔직하게 나오셔야 됩니다. 가죽을 벗겨내시고요, 깨끗이 씻어서 정말 불순물을 제거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저 이런 죄인이에요. 저 사실 죽일 정도로 저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아니, 내 마음속으로 벌써 죽였습니다. 주님, 저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에요. 주님 아시죠? 이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받아주세요. 이게 뭐예요? 향기로운 제사라는 거예요. 억지로 덕지덕지 꾸며진 수많은 생각과 마음들을 붙여서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향기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일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게 영적 예배래요. 삶을 말하는 거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건 그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향기로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살아가야 향기로운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제물에 태워진 냄새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에 깊게 배어 나오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탄 냄새 옷에 배어 보셨습니까? 어릴 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냄새 생선 굽는 냄새였는데, 온 집에 생선 굽는 냄새. 근데 목사님 시해 보니까 그게 행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옷에 이 탄 냄새가 배면요 잘 안 지워집니다. 여러분, 이제 어디 가서 고기 구워 보거나 이렇게 하면 그 순 냄새 이런 건 잘 안 빠져요. 그렇죠? 짙게 배면 그 냄새 자체가 그냥 나와 버리는 거야. 짙게 배어서 어딜 가나 따라다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 안에 아예 짙게 배어서 내가 굳이 뭔가 노력하지 않아도 배어져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만하면 노력하지 않아도 배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보시는 삶과 예배, 그런 삶과 예배가 청년의 때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신을 벗겨내고 진솔하게 씻어내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오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제사의 원리처럼
그리스도 제물 대심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면 그 태워지는 냄새가 하나님께서 흡족히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의 냄새를 통하여서 정말 많은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여러분 또 청년의 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